네,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시편 62편 말씀입니다. 제가 1절부터 12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네, 오늘 62편 너무나도 유명한 시편이죠. 그 나의 영혼아 잠잠히라는 복음성가 찬양을 통해서도 익히 알려진 그런 찬양이고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들에게 일깨워주는 그런 시편이 되겠습니다. 오늘 시편도 사실 그 시인이 실제적으로 어떤 위기 속에서 이런 찬양을 드리고 있는지는 배경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다만 정말로 삶의 위기 속에 흔들리면서 막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했다기보다는 인생의 생사화복, 기륭화복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교차하는 이 삶을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관조적으로 보고 있다고 할까? 그 모든 위기 속에서 애통과 좌절 그리고 고통 속에 흐느끼고 슬퍼하는 그와 같은 마음이라기보다는 이 모든 것들을 조금 제3자적 입장에서 바라보면서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온전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뿐이라고 하는 굉장히 그 관조적인, 굉장히 그 담담한 고백을 여기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조차도 기이 여길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애초부터 악한 법이라 평화로울 때에도 악을 행하고 폐역을 행하고 잘못된 시도들을 꾀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을 이상히 여길 하등의 이유가 없고 이 모든 것을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갈 뿐이다. 이와 같은 이야기로 지금 우리들에게 어떤 지혜, 어떤 신앙의 덕목을 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참 낙심할 수 있는 상황이 많죠. 좌절할 수 있는 상황이 많고 갈등할 수 있는 상황이 많고 그런데 어떤 분들을 보면은 그때마다 아주 그 낙심할 거리, 좌절할 거리 그리고 근심할 거리를 아주 그냥 찾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조금만 어떤 어려운 상황이 오면 쉽게 낙심과 좌절과 갈등을 반복하는 이와 같은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시편 62편을 통해서 어떻게 이와 같은 악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관조적인 그리고 담대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중요한 구절이 반복적으로 두 번 나오죠. 1절, 2절, 그 다음에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그 유사 구절이 이제 반복되는데 그것이 유명한 그 나의 영혼아 잠잠히 그거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5절부터 또 유사 구절입니다. 거의 똑같고 이제 명령형이냐 서술형이냐 이 정도 다른데 5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네, 이렇게 이제 명령형으로 나왔고요.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오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편이니까 좀 시적 감상을 위해서 조금 더 문장 분석을 한다면은 여기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또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뭐 이렇게 돼 있어서 서술형 어미가 분명히 있지만 사실 히브리시어에는 서술형 어미가 없는 명사 문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금 돼 있냐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께로 그에게로부터 나의 구원이 이렇게 지금 연결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그럼 서술형 문장이 없냐 하는 것은 더 많은 어떤 여운 그리고 뉘앙스를 주는 거죠. 여기서 미완성처럼 보여주는 이런 문장 통해서 사실 뭐 이런 문장이 사실 미완성은 아닙니다. 히브리 문장에는 이제 이와 같은 문장 형식이 분명히 있고 이것이 명시적으로 사실을 규명할 때 이런 문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말에도 사실은 나는 선생님이다 라고 했을 때 이다라는 말이 사실 서술격 조사거든요. 나는 선생이다 라고 했을 때 거기 동사가 없는 문장, 명사 문장입니다. 나는 선생이다. 그래서 이러한 서술형 구조는 사실은 어떤 존재에 대한 명확한 서술, 확정적 진술을 할 때 쓰이는 것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러한 의미도 있고요. 여기서는 완전히 그런 뭐 서술격 조사 자체도 없는 거기 때문에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께로 그에게로부터 나의 구원이 라고 이렇게 서술함으로써 이야기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열망과 간절한 소망에 대해서 굉장한 여운을 남기면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와 대조적으로 5절에서는 명령형이 완전히 나오죠. 그래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말씀함으로써 자신의 속사람, 내면에게 마치 객관적인 태도로 말하듯이 이야기하면서 이 땅의 모든 어려움들을 간조적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오히려 이와 같은 어려움 때문에 바라보는 것이 복되다. 오늘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3절, 4절인데 그의 삶의 현실은 뭐예요? 흔들리는 담과 같이 넘어지는 울타리 같이 연약한 나라는 존재를 공격하는 현실이 있는 거죠. 그와 같은 현실 속에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됨. 그러므로 나는 복된 상태에 있음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아침에 함께 여러분들과 생각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보이는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그 현실에 몰입돼서 우리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울부짖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희노애락을 표현하지 못하고 마치 기계적인 인간상으로 살아가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너무 쉽게 좌절하고 너무 쉽게 낙심하고 너무 쉽게 번민하는 거 과연 우리가 옳은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잠잠히 하나님만을 향하여 오직 그에게로부터의 구원을 우리가 바라보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이 어떤 여운을 남겼다면 사실 2절에서도 오직이란 말이 나오고 6절에서도 오직이란 말이 나오지만은 이 본문에는 이와 같은 그 정령, 오직 이런 말 이렇게 번역된데 히브리어 아크인데 이게 1, 2, 4, 5, 9, 6, 7 1, 2, 4, 5, 6, 9 구절에 이제 다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이제 어디는 번역하고 어디는 번역하지 않았는데 이제 그와 같이 관조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뭐냐? 오직 하나님을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왜 하나님을 바라냐? 오직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임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8절 이후에 보면 여기 사람은 뭐 어떤 존재다. 9절에 뭐 입김보다 이 입김이란 말도 이제 헤벨이란 말인데 전도서에 이제 허무하다. 뭐 이렇게 번역이 됐고 이제 창세기에서는 이제 아벨 이제 가인과 아벨 할 때 이제 아벨 같은 말이거든요. 이제 허무하다, 헛되다, 입김 이런 표현인데 여기 보면 인간을 이제 9, 10, 11절에 표현했어요. 하나님과 대비되는 인간이 어떤 존재냐? 입김처럼 허망하고
포악을 의지해서 탈취한 것으로, 여기 도둑질한 것입니다. 십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 할 때도 여기 탈취하다 이런 단어 같이 쓰인 건데, 그런 것으로 허망함에게 살아가는 게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늘리고 거기에 마음을 두는 게 인생이라는 거죠. 근데 그와 같은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마음 두지 마라.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으시는 은혜가 있음을,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가까이 믿음으로 살아라. 오늘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정말 너무나도 아름다운 시편을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서 당하는 희노애락, 그리고 생로병사, 그리고 여러 가지 고통과 시련 앞에서 우리가 너무나 정말 현실에 몰입한 채 낙심과 좌절을 그리고 고뇌를 반복하며 살고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만 의뢰하는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잠잠히 주님 바라봄으로 새 힘을 누리게 되는 그런 참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다시 한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 믿음의 시편을 봅니다. 고통과 슬픔이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엄습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삽니다. 포악과 정말 강포가 짓누르는 그와 같은 생애를 우리가 삽니다. 이와 같은 삶을 우리가 이상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이와 같은 삶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질문하는 어리석음 속에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참 믿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우리가 구하는 것은 잠잠히 주님 바라보며 우리의 반석이 되신 주님과 더불어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의 모든 주권자로서 거룩한 통치 아래 우리를 두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거룩한 보호하심 가운데 다시 한번 안식을 누리며 이 포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신자로서의 거룩한 삶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향하고 바라는 모든 이들에게 안식과 평화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영혼이 안식을 누리는 그 시간까지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을 새롭게 하고 주님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